자, 이스터, 우리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맞죠? 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했는데, 또는 내 마음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나는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내 마음속에 더 큰 확신으로, 그리고 내 삶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라고 제가 말했을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 흔히들 황당무계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들을 때 황당무계하다고 하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지혜이고, 또 그러기에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도 동그랗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자신 있으시죠?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뜨겁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상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핍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어요. 그 초대교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고, 우리 초대교인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초대교인이에요. 옆에 만났어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하고 인사 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름 아시죠? 무슨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무슨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권사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영혼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를 하고 서로 격려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증,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박해를 맞설 수 있었고 반란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힘든 거 있잖아요. 나 힘든 거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힘든 게 있어요. 지금 당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사는 게 항상 고단하잖아요. 기쁜 것도 있지만 기쁜 일보다는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삶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맞서고 반란과 핍박을 이겼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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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나는 승리 못할 것 같아요. 있으세요? 이상하게 또 들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 이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바울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막 헷갈리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복음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죄된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도 될까요? 숙제. 숙제 하나만 낼게요. 2개 아니고 하나. 자, 어떤 숙제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아시죠? 성경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제가 숙제로 내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만 검색을 해도 쉬운 성경, 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 수많은 성경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꼭 다시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요, 죽은 사람들, 죽었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죽을 사람들에게 속하겠죠? 아닙니까?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죽을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세상의 자연 법칙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늙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리고 성경 통독목에서 글을 읽는데 제가 읽는 되게 잘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빨리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도 몸이 퇴화하고 노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은 죽음이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존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것들, 고난받은 것들, 그리고 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nothing.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숙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55절과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면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서서히 감대상 위에서 하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헛되지 않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마음이 좀 실망하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를 붙잡게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안 붙잡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근데 마구마구 흔들리고 내 수고를 남들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그들에 의해서 알아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죠. 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현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현재가 될 수밖에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것들 그리고 죽음 위의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내 육신만 행복하고 내 육신만 즐거우면 그게 다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되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세상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진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한번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죄책감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권력, 남용,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신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서기도 하고 또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져서 세상의 질서와 힘에 굴복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 문화적인 이유로 괴로움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지금도 목격을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세상의 질서와 악의 세력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즉 부활은 잘못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또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소외된 자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참된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완성에 대한 주님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한 명의 우리 호세 강승영 집사님 가정의 아이에게 이든이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세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을 이 세례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전통의 부활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 제가 세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대 교인들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행했어요. 자주 세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보면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손으로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듯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물에 침례라고 하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죄된 옛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처럼 다 사라지는 그런 상징을 의미했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오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묘사가 되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받으셨죠? 그냥 세례가 학습 공부 조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자신이 없고 여러분도 가끔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로마서 6장은 부활신앙이란 먼 미래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옛자아를 죽이고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렇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과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 이 과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이 의미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의 옛 죄된 자아가 죄책감과 세상적인 방식을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아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우리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어떤 사람답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어떤 사람들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된 자와 죄책감 그 모든 것에서 새롭게 살아난 존재,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과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로서
땅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